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 다니엘 2장 21절 말씀 함께 또 말씀을 읽고 시작할게요. 구약 성경으로 1233페이지에 있는 말씀이고 우리말 성경 구약으로는 895쪽에 있는 말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먼저 어른들이 많이 보는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그는 때와 기한을 변하시며 왕들을 폐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지식자에게 총명을 주시는도다. 아멘. 이제 우리말 성경입니다. 그분은 시간과 계절을 바꾸시고 왕들을 쫓아내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시며 지혜자들에게 지혜를 더해 주시고 총명한 사람들에게 지식을 더해 주신다. 아멘. 말씀을 잘 보면 모든 역사를 다스리고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 피자 가게 안에는 가족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앨범이 있어요. 피자 가게를 열었던 날의 신문부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의 연애 편지, 그리고 할머니의 사진까지.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 식당은 할머니의 요리 비법으로 피자를 만들기 시작했어요. 물론 할머니를 직접 만나본 적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의 고향에 가본 적도 없지만 이야기는 정말 많이 들었어요. 할머니는 음식을 넉넉히 만들어 마을 사람들, 특히 가난한 사람들과 나누어 먹었어요. 할머니는 언제나 사람들에게 또한 친절하셨대요. 할머니를 직접 만나 어떻게 사람들을 사랑하셨는지 지켜볼 수 있으면 좋겠어요. 이 앨범에는 과거의 추억과 이야기들이 가득 담겨 있어요. 수십 년 전, 50년, 60년, 70년 전의 일들이 담긴 사진도 이 안에 있어요. 이 앨범이 없었다면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는 몰랐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면서 잊지 않았던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이야기에 대해 자주 이야기하면서 자녀들에게도 말해 주었을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지키셨을까요? 우리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남유다 백성이 포로로 잡혀갔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리고 에스겔이 앞날의 소망을 이야기했어요 라는 것을 우리는 들었어요. 또한 다니엘과 친구들에 관해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순종했는지에 관해 배웠어요. 그 첫 번째로 다니엘과 친구들이 하나님께 순종했어요. 그리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구하셨어요. 마지막으로 다니엘을 구하셨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하나님을 따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신 약속을 어떻게 지키셨는지 배울 거예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데려오셨어요 라는 제목이에요. 성경 이야기를 듣기 전에 먼저 성경의 초점을 한번 말해볼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나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고 믿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바벨론으로 잡혀가기 여러 해 전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 70년간의 포로 생활이 지나면 그들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은 약속을 언제나 지키세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차지한 후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고레스가 명령했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지어라. 그들에게 금과 은과 가축들을 주어라. 성전을 짓는 데 필요한 물건들을 선물로 주어라.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어요. 하나님의 백성은 고향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그들은 고향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고 주변 사람들은 왕이 명령한 대로 금, 은, 가축과 다른 값진 물건들을 선물로 주었어요. 스룹바벨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해 떠났어요. 그들은 70년 동안 고향을 떠나 살았어요. 그 사이 바벨론에서 태어난 사람들은 하나님이 조상에게 주신 땅을 본 적조차 없었어요. 수만 명의 사람이 고향 땅으로 돌아갔고 그들은 자기 고향에 정착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다시 짓기 위해 그들은 예루살렘에 모였어요. 먼저 제사장들은 제단이 있던 곳에 제단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대로 제단을 쌓았어요. 제단이 완성되자 그 위에 번제를 드려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백성은 특별한 의식에 관한 율법도 모두 지켰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대로 절기를 지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어요. 그 다음 하나님의 백성은 성전을 지을 석공과 목수에게 돈을 주고 건물을 세우는 데 사용할 백향목을 샀어요. 마침내 모든 것이 준비되자 사람들은 성전 공사를 시작했어요. 성전의 기초부터 다졌어요. 튼튼한 건물을 짓기 위해 가장 먼저 해야 하는 중요한 일이에요. 성전의 기초를 놓을 때 제사장들은 예복을 입고 백성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나님은 선하시니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라 라고 외치며 큰 소리로 노래를 불렀어요. 그들은 너무 행복했어요. 성전의 기초가 완성되었으니까요. 모든 사람이 기뻐한 것은 아니었어요. 나이 든 사람들 중에는 첫 번째 성전, 즉 솔로몬이 지었던 옛 성전의 모습을 기억하며 울음을 터뜨리는 이들도 있었어요. 우는 소리와 기뻐 외치는 소리는 한데 어우러져 멀리서도 들을 수 있을 만큼 크게 울려 퍼졌어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세웠어요. 성전에서 하나님은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과 만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오셨어요. 언젠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죽은 사람도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의 아들, 딸과 손주들이 바벨론에서 태어나 성장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바벨론은 그들의 고향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하나님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땅 전체가 메마른 황무지가 될 것이며 이 나라들은 70년 동안 바빌로니아 왕을 섬기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예레미야 29장 10절에서는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70년 동안은 바빌로니아가 강한 나라가 될 것이다. 그 기간이 지난 뒤에 내가 너희를 찾아가 예루살렘으로 데려오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겠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고 약속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며 7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고향으로 데려오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어요.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가 바벨론을 정복했어요. 고레스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땅을 포함해 바벨론 왕국까지 다 차지했어요. 그리고 다음에 하나님은 고레스의 마음을 기적처럼 바꾸셨어요. 하나님은 고레스 왕이 칙령을 발표하도록 하셨어요. 포로로 잡혀온 남유다 사람들은 모두 자유롭게 조상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명령을 내렸어요. 이제 포로 생활은 끝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그들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었어요. 성경 이야기 속에 나오는 사람들의 반응은 정말 다양했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져 고향으로 돌아와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이야기는 들었지만 한 번도 본 적 없는 곳에 와서 불안해하는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리고 고향이 예전의 모습과 달라져 혼란스러운 사람들도 있었어요. 이 모든 일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백성을 돌보시는 바로 하나님이 계셨어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어요.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러나 그들은 더 나은 고향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하늘에 있는 고향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하나님이라고 불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해 한 성을 예비해 주셨습니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포로 생활을 끝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향으로 돌아왔지만 이 히브리서 말씀을 보면은 우리들에게는 이거와 비교할 수 없는 더 나은 고향이 있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성을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요한복음 14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내 아버지 집에는 너희들이 있을 곳이 많이 있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을 하지 않았을 것이다. 나는 너희를 위하여 한 장소를 마련하러 간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고향,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고향을 예비하셨고 준비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이 고향을 또한 준비하러 가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셨고 그 약속을 지키셨어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순종할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느끼고 무엇을 해야 하든 하나님이 우리에게 순종할 힘을 주신다라고 우리는 믿어야 돼요. 스룹바벨은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성전의 기초를 세웠어요. 성전은 하나님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나는 장소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모든 것이 다 회복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함께 할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하나님의 백성이 드디어 오랜 포로 생활을 끝내고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그들은 또한 말할 수 없이 기뻐했어요. 그 일을 생각하면 우리는 다음 영상을 한번 볼게요. 벤자민은 2주간 여름 캠프에 다녀왔어요. 집에 오는 날을 손꼽아 기다렸죠. 강아지도 보고 싶고 침대도, 장난감도, 엄마가 해주신 밥도, 심지어 동생까지도 보고 싶었다니까요. 확실히 집에 오니 좋네요. 우리 친구들은 고향 하면 어떤 느낌이 드나요? 목사님은 고향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마음이 포근해지고 편안해져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바꾸셔서 이스라엘 백성이 고향으로 돌아오게 하셨고 선하신 하나님이 그들과의 약속을 하나님은 신실하게 지키셨어요. 언젠가는 예수님이 돌아오셔서 하나님의 백성 모두를 위해 더 큰 집을 짓고 우리는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지낼 수 있게 돼요. 예수님은 믿는 우리에게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이 기다리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할 집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세요. 영원한 집을 그리고 영원한 고향을 생각하며 그리고 또한 이 약속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지키신다라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친구가 되며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